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영상에 띄울 테니까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한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그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계속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를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손해보고 힘들어서 너무 내 자신이 싫고 실망스러워서 삶이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던 그 가난했던 무소유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그 사랑, 그 용기,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기와 희망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이 첫 마음을 가지고, 첫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잃고 고향 땅도 짓밟히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성사학자들은 15세에서 17세 정도 될 거다.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 많은 10대에 사랑받을 나이에 그는 조국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바벨론 역사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역사의 인생의 축복을 누렸던 성공적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본문을 잘 읽으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 어느 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킨 거예요. 조국을 잃어버리도록 이름을 전부 다 바꾸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이니까 이 엘자 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뭐라고 했느냐? 벨드사살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에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땅을 다 짓밟고 창시 개명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바벨론도 마찬가지. 이름을 싹 바꾸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식탁을 쫙 차려놓고 그것을 우상에게 우상 숭배한 다음에 그 올렸던 진미를, 좋은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라. 근데 한마디로 다니엘은 딱 거절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음식을 자기는 절대로 손 안 대겠다. 그럴 때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다니엘아, 너 이거 안 먹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너 죽어. 아닙니다.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해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내 쾌락, 내 취미, 내 생활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뜻을 분명히 세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영국의 랭커스주의 로얄 리듬 앤 세인트 앤스 골프 클럽에서 LPGA 브리티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메이저 대회예요. 이건 우승하는 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메이저 마지막 결승전에 보면 영국 선수로는 14년 만에 조지아 홀이라는 선수가 금년에 22살인데 이 여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왜 골프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제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가 감동적이냐? 이 아버지의 스토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이 아버지가 왜 딸 이름을 조지아 훌이라고 했느냐? 1996년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 아버지가요 미국의 마스터스 하는 그 주간에 딸을 낳았대요. 그 주간 자기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마스터스 대회는 미국의 조지아 주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조지아 홀이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 딸이 나중에 골프에서 정말로 이름을 빛내면 좋겠다. 그래서 딸 이름을 조지아 홀이라고 그러고 이 딸을 7살 때부터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데 이 딸을 뒷바라지한 거예요. 아버지는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막노동 일을 하고 어머니는 미용실 일을 했습니다. 이 골프 선수 뒷바라지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정말 그 어려운데도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이저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참가 경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해라. 아빠가 책임질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골프 채를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골프 채를 마지막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참가 경비를 댄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캐디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구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딸의 골프백을 울러매고 나흘 동안 딸 뒷바라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흘 동안 양말도 안 갈아 신고 그렇게 참 어렵게 이 딸을 뒷바라지 한 거예요. 딸에게 늘 말합니다. 딸아, 아빠가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반드시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을 준 거예요.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사실은 3, 4위 하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여자 선수. 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벙커에 그 모래밭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무리 주업해도 못 나오는데 그 안은 옆에 아버지가 촥 있으니까 탁 한 번만에 톡 올리고 그래가지고 조지아 홀이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가 마지막 우승하는 마지막 퍼팅에서 딸을 탁 뜨면서 감격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이렇게 곁에서 희생하고 돌보고 뒷바라지 하니까 딸이 희망을 얻고 아무리 가난해도 용기를 얻고 열심히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고 우승하고 꿈을 이루잖아요. 이번에 상금이 얼마였냐? 49만 달러. 별로 안 놀래도 괜찮아요. 무려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이제 영국 모든 기업들이 스폰서를 대가지고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꿈을 가지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의 특징 두 번째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다 진미, 좋은 고기 다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못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당신이 딱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 사람들이 더 얼굴이 행복하고 더 윤택한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확실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도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머리로 다 지나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만나면 안 돼. 설교 아무리 들어도 핑핑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이 가슴에 설교가 와닿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슴에 꽂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 몇 년 교회 다녔노? 하나님 그거 물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받고 수술 받으러 올라가시는데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딱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술이 잘 되고요, 이게 낫는 게 이게 달라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보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가물어도, 돈이 가물고 사람이 정이 가물고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지만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잎이 청청하며, 그렇게 뜨거운데도 하나님은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앙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딸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 모레 핀란드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 임상병리를 공부하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말 잘 들어. 네가 유학 갈 수 있는 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둘째는 너 부모님의 사랑 까닭에 네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고 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 믿고 감사하며 가라니. 그러니까요, 애가 얼굴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이 뭐냐? 다니엘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저는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내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지시고 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성 있게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내 신앙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후회될 만한 일은 없는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